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또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가 큰 자인가? 누가 큰 자인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왕 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큰지 그 옆자리에 누가 앉을지 순번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다음에 길을 가면서 누가 더 큰 자냐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부분에 있었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설명하셨지만 제자들은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교회 오기 힘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듯이 모든 화살을 교회 탓으로 돌리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재난의 역사가 너희 교회 때문이다. 모든 화살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앞으로 법적으로도 핍박이 가해지고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될 시대가 온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아니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 자체가 여기 있는 모든 문화나 경제 자체가 흑암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구원은 어떻게 받았으며 왜 신앙생활 하는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살리고 영적인 축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나아가서 이 지역을 또 이 문화권을 바꾸는 그런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쓰임 받게 하실지 분명히 결단하고 또 점검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으로 자신을 살리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이유, 복음을 주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시작된 그 창세기 3장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역사로 이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우상과 또 귀신과 점술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발전된 문화 속에서 본인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에이지가 일어나서 명상으로 또 프리메이슨이 일어나가지고 흑암 문화로 이미 모든 청소년의 마음을 장악하고 네피림 운동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멸망의 6가지 시간표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빠져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응답만 내가 받겠다. 그래야 거짓된 현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필요 없다. 에베소 6장 12절에 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 했습니다. 악한 사탄은 지금도 전 세계를 순식간에 사단의 통신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사탄의 세계화로, 영적 질병을 세계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현장 속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사탄이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모든 것을 막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뚫리면 그 성은 함락되죠. 새벽, 밤 할 것 없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은 이런 영적인 힘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적인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또 237 나라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세우신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축복이 내게 임하고 보좌와 세계와 내가 연결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현실을 잘 살펴보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며 노예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생활이 계속되어지고 또 마음은 불안하고 분주하고 시달리고 두렵고 자책하는 마음 속에 빠진 죽어가는 영혼들, 또 반대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고 또 황폐해지고 또 우월해지는, 그래서 공황장애를 비롯한 온갖 정신적인 문제들이 가득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파수꾼과 의사와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 가운데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그 올바른 체험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보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내 수준을 넘어서,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드린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영적인 힘부터 얻으시고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파수꾼이요, 의사요, 대사입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각인, 뿌리, 체질되셔서 이 능력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영적인 축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이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전부 자기를 사랑하고 육신적인 것, 또 쾌락적으로,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믿음이 약한 형제들,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장에는, 또 교회 안에는 믿음이 어린 자가 있기에 내가 힘을 얻고 살리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속사람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나려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바뀌어져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 되기에 그 대사로 부름받은 나는 그 심부름을 하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그 속에 있는 악한 사탄을 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앙을 해결한 영원한 제사장, 또 미래를 살리는 영원한 선지자, 그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으니 이 축복 가지고 현장 살리고 서밋으로 재앙을 막고 흑암 세계화와 흑암 문화를 막는 빛의 선지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살리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큰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절대적인 이유를 알고 현장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순식간에 이 자리에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의 현실을 잘 살펴보고 딴 것 잘해주는 것,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으로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로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축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경에 큰 권능과 권세를 주신, 우리는 그 속에서 단지 심부름을 하는 대사로 큰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파수꾼과 의사와 대사의 역할에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미 그런 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 이 축복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큰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도 제목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약속 붙잡고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또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에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이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중직자분이 정말 교회 내 모든 직분자분들이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237 나라 차세대 다민족 TCK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1학년도 하나서밋스쿨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오늘과 내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모든 현장 속에서 후대들이 일어나고 시대가 치유되며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할 그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